샬롬 4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주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재물도 필요하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치와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든 그리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된 만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돈이고 또 명예고 또 권력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창조된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팔 것 같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허무함만 남고 공허함만 남고 결국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듣고 복종하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복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이 모든 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정말 여기서 이 따르리니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따른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나를 조조조 쫓아온다는 말입니다. 스토커처럼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체이스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고 뛰어가듯이 그렇게 쫓아온다는 표현입니다. 자, 더불어서 시편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교훈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상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 쫓아온다는 그 복들이 어떤 복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태의 복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태중의 복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복뿐만 아니라 짐승의 복, 내가 소유한 어떤 재산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즉 안전의 복을 받습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재앙이 내 눈앞에서 해결되는, 사라지는 그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복들, 나의 태의 복, 재물의 복, 안전의 복, 또 더 나아가서는 재앙을 지켜주시는, 정말 내 안에 대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켜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행동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렇게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복은 바로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복들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어렵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들 그리고 부족함,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그 우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뭄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소출의 풍성함, 그리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들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어떤 복까지 주시냐면 그때 우리의 정체성의 어떤 확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무하지 않고 오히려 빌려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꾸면서 삽니다. 우리가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제적인 사회 속에 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어주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종합해보면 일련의 프로세스가 보이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들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제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정말 내 최우선순위로 두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따라오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제는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율법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주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오늘 말씀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청종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 자체, 말씀 자체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 복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내 명예나 권력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주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달 정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축복을 사모하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큰 즐거움이고 큰 복인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